언어와 해석의 한계 속에서 성경의 객관적 진리를 깨닫다. 인간은 세계를 단순히 경험하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는다. 각 시각적 사건과 사실적 의미를 해석하고 구성하는 특별한 해석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실은 객관적 판단을 하려 하고 언어로 개념화함으로써 그 언어와 사고의 구조 속에서 이를 해석하며 의미를 재정립한다. 이런 면에서 사실과 해석은 불가분하게 밀접히 연결되며 그 사이의 긴장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사실과 개념화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세계를 구성하고 질서를 발견하는 근본적 창조적 매체로 발전된다. 동일한 사건도 개인의 언어적, 문화적, 신앙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인간 인식의 한계와 편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말씀으로 세우셨고 인간은 그 말씀 안에서 존재와 의미를 깨닫도록 부름받았다. 언어를 통한 해석은 단순한 인간적 활동을 넘어 신적 질서 속에서 사실을 탐구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 된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 이후 본질적 한계 속에 놓였고 언어는 죄성과 편향성으로 인해 사실과 해석이 혼재될 수밖에 없다. 즉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상을 그리려 하지만 언제나 일부만 드러나고 나머지는 해석과 맥락 속에서 재구성된다. 사실과 언어, 해석 사이의 긴장은 인간 이해에 불가피한 현실이며 철학적 신학적 사색은 이를 직시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는 각 개인의 전제적 인식 방법에 따른 해석적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가 인간이 진리를 완전히 잃었다는 뜻은 아니다. 성령과 말씀의 조명은 인간이 언어와 해석의 불완전성을 넘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안에서 사실의 참된 의미를 깨달도록 인도하신다. 따라서 언어적 탐구와 성경의 객관적 사실 판단과 해석은 신앙적 실천으로서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의미와 질서를 회복하고 공통적인 선을 깨닫도록 한다. 결국 인간은 언어적 한계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계시된 성경과 우주적 질서 속에서 삶의 방향과 의미를 확인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언어와 해석의 한계 속에서 성경적 진리를 분별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지만 언어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왜곡 가능성을 내포한다. 모든 사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과 해석을 거치며 의미를 획득한다. 동일한 사건이나 대상도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며 언어의 구조적 모호성과 인간 주관성은 진리를 온전히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현실은 사실과 해석 사이의 긴장, 인간 인식의 불완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철학적 언어, 철학적 사색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한계는 단순한 인간적 불완전성을 넘어 타락과 죄성의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이해된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언어를 통해 존재를 명명하고 질서를 깨닫도록 부름받았지만 타락 이후 언어와 사고는 왜곡되기 쉬워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진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주셨다.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실과 해석의 균형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신적 언어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왜곡된 해석에서 벗어나 참된 이해에 이를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정보 환경은 인간 언어의 한계를 더욱 드러낸다.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플랫폼, 알고리즘 편향은 사실과 해석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판단을 시험한다. 사람들은 무수한 정보 속에서 선택과 해석을 반복하며 종종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 아래 기독교인은 사실과 해석을 분별하고 책임 있는 언어 사용과 소통을 통해 세상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철학적 성찰과 신앙적 실천은 서로를 보완하며 인간 언어의 한계를 넘어 참된 이해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지혜를 모색하게 한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식하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 아래 사실과 진리를 구분하며 참된 진리 탐구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을 꾸준히 걸어야 한다. 언어 철학적 사색은 이러한 여정에서 인간을 인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언어와 이해가 회복되는 길을 보여준다. 사실과 해석이란 언어의 인간 이해,
인간은 세계를 단순히 경험하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는다. 모든 사건과 사실은 인간의 언어와 사고를 거쳐 해석되고 의미를 부여받으며 사실과 해석은 불가분하게 연결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지만 언제나 일부만 드러나고 나머지는 해석과 맥락 속에서 해석는 긴장관계가 된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구성하고 의미를 탐구하는 근본적 매체다. 동일한 사건도 개인의 언어적, 문화적, 신앙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한계와 편향성을 갖는다. 한편 성경적 세계관에서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말씀으로 세우셨고 인간은 그 안에서 존재와 의미를 깨닫는다. 인간은 타락 이후 한계 속에 놓였고 언어는 죄성과 편향성으로 사실과 해석이 혼재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세상을 그리려 하지만 일부만 드러나고 나머지는 재구성된다. 사실과 해석 사이의 긴장은 인간 이해의 현실이며 이를 직시하는 철학적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현대 정보 환경은 인간 언어의 한계를 더 드러낸다. 디지털 미디어, 소셜 플랫폼, 알고리즘 편향은 사실과 해석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의 조명 아래 기독교인은 사실과 해석을 분별하고 책임 있는 언어 사용과 소통으로 세상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철학적 성찰과 신앙적 실천은 서로를 보완하며 인간 언어의 한계를 넘어 참된 이해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지혜를 모색하게 한다. 결국 사실과 해석은 언어를 통한 인간 이해의 과정이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식하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 아래 사실과 진리를 구분하며 진리 탐구와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언어 철학적 사색과 신앙적 실천은 인간을 인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언어와 이해가 회복되는 길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언어와 해석의 한계 속에서도 성경적 진리를 분별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타락한 언어와 해석을 다시 회복하자. 인간의 언어와 논리는 본래 창조적이며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였다. 그러나 타락 이후 그 기능은 왜곡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언어는 존재를 명명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이름들이었으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간과 언어를 근본적으로 변질시켰다. 인간은 진리 대신 거짓을, 소통 대신 분열을, 질서 대신 혼돈을 만들어내며 언어 속 주관성과 모호성은 진리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다. 사실과 해석의 혼란은 단순한 지적 한계가 아니라 죄성에 뿌리를 둔 구조적 문제다. 타락한 언어는 진리 인식을 가로막는다. 인간의 언어와 해석 능력은 필연적으로 왜곡될 위험을 내포하며 동일한 사실조차 욕망, 편견,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현대 사회에서 언어는 조작과 선동의 도구로 변질되며 인간은 자신의 언어와 사고를 경계하며 겸손과 회의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절망 속에도 소망은 있다. 요한복음의 선언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참된 언어, 곧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만이 왜곡된 인간 언어 속에 던져진 궁극적 해답이다. 그리스도는 혼란스러운 소통을 회복하고 인간의 사고와 해석을 정화하는 길이 된다. 성령의 조명 아래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인간은 언어적 타락에서 벗어나 참된 로고스의 의미와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개별 신자는 이 과정을 영적 책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논리적 분석과 철학적 성찰은 성령의 인도와 결합될 때 힘을 발휘하며 인간의 언어와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화된다. 언어와 사실, 해석과 진리의 긴장은 인간 존재의 필연적 현실이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로고스 회복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불완전한 언어를 넘어 참된 지혜와 신앙적 통찰을 얻는다. 결국 인간은 언어와 해석의 한계 속에서도 성경적 진리를 분별하고 삶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다. 디지털 시대의 언어적 혼돈에 대한 이해. 현대는 언어와 진리의 혼란이 극대화된 디지털 시대 속에 있다. 인터넷과 유튜브의 거짓 정보가 부끄럼 없이 퍼져나가고 소셜 미디어와 인공지능이 가져온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실과 해석, 진리와 거짓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진다. 가짜 뉴스, 혐오 표현, 알고리즘 필터는
언어 본래의 소통 기능을 약화시키고 인간 이해를 왜곡하며 새로운 불신을 조장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그 언어는 조작과 개인적 편견으로 쉽게 변질될 위험에 놓여 있다. 문제는 단순한 정보 과잉에 그치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언어의 한계가 무시되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왜곡된 해석이 무한히 증식한다. 인간 언어는 신뢰할 수 있는 진리 탐구의 도구가 아니라 선동과 조작의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을 내포한다. 이는 철학적 사색뿐 아니라 사회적 영적 혼돈을 드러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에게 주어진 책임은 분명하다.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말씀의 빛 아래 진리를 분별하고 책임 있는 언어 사용을 통해 디지털 공동체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섬김과 사랑을 담아 진리를 전달해야 한다. 그럴 때 언어의 한계와 왜곡 속에서도 참됨이 드러나며 마음과 영혼에 닿는 살아있는 진리가 실현된다. 디지털 시대의 기독교인의 역할은 단순한 정보 관리가 아니다. 타락한 언어의 한계 속에서도 진리와 질서를 회복하며 실천하는 삶이 요구된다. 정보와 언어의 홍수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조명을 따라 사실과 해석의 혼돈을 분별하며 디지털 세계 안에서 진리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는 언어와 진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는 시대적 소명이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